바람 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베스토와 재판을 마치고 아그리빠 왕과의 회견도 다 마치고 죄수의 몸으로 이탈리아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탈리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써놓은 거죠. 1절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로마로 드디어 가는 바울의 꿈이 실현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죄수들 몇 사람을 함께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른 죄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사형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수들이 검투사로 원형 경기장을 향해서 가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 죄수들의 틈에 껴서 바울도 죄수의 한 몸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는데 좀 근사한 모습으로 가면 좋을 텐데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검투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사형수들의 틈에 껴서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결코 초라한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죄수라고 하는 몸으로 보내지만 죄수가 죄수답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곧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배에 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나중에 해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함께 갔다고 그러죠. 여기 우리가라고 기록되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누가죠. 그래서 누가와 바울이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죠. 이때 이 사람들을 호송했던 사람들이 아구스토 대라고 하는 부대예요. 여기에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정보는 이제 잘 알 수가 없죠. 그냥 여기에 이름만 등장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아구스토 대가 바울을 호송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2절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드라무테노 배에 올랐다고 그러죠. 이 아주 작은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작은 배를 가지고 로마까지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항해를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면 안 되죠. 근데 마땅한 배를 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일단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큰 배로 갈아타는 이런 여정을 이제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좀 쉽지 않는 여정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배 타고 이렇게 가면 좋겠잖아요. 근데 작은 배 타고 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 글로리 교회 보는 것 같죠? 처음부터 큰 교회 찾아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작은 배 타고 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래요. 처음부터 우리가 근사한 배, 큰 배 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이즈에 맞는 배부터 출발하여서 거기서부터 배를 점점 키워주는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배를 탄 기억이 있어야 큰 배에 탔을 때 우리가 높아지지 않고 그 작은 배에서부터 함께 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 언어로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하는 아드라무테노, 아시아 해변에 있는 각 도시들을 거치면서 가는 이런 작은 배를 탄 거죠. 큰 배는 쭉 로마까지 가겠잖아요. 그런데 작은 배니까 이제 여기저기 들러서 해안을 들러서 이렇게 가는 이런 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배에 올라타서 항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탔다고 그래요?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함께 탔다고 그래요.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한 5구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 내에서 기록상으로는 비중이 별로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동역자죠. 이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몇 차 때 간 곳이죠. 1차 전도여행 때는 데살로니가를 가지 않았어요. 2차 전도여행 때 거쳤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잖아요. 이 데살로니가에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아마도 제자가 된 사람이 아리스타고일 거예요. 근데 3차 전도여행 때는 아리스타고가 바울과 함께 3차 전도여행에 동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은 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우상을 파는 그런 사업가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은 거예요. 바울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선 거예요.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상들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 일행을 해치기 위해서 잡아가는데, 이때 가이오라고 하는 제자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제자가 함께 경기장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죽을 뻔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건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죽음에 처할 뻔했던 이방인 형제가 바로 아리스타고였던 거죠. 이 아리스타고는 지금 로마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도 같이 가서 갇혀 있었던 것을 빌레몬서를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또 누가도 지금 의사로서 동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혼자서 가지 않고 누가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였어요. 처음부터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작은 배에 탔어야 했고, 바람이 불어서 결코 순항하지 않는 이런 배였어요. 이 순항하지 않는 배, 이 배는 바로 바울이 어떠한 여행을 하게 될 것인지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상황이죠. 바울이 가고 있는 길은 순적한 길이 아니고 바람이 부는 길입니다. 이 바람 부는 길을 지금 누가 같이 가고 있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과 또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 힘들지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바다를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누가는 바울의 의사로서 함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의 시중 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 거죠. 다른 죄수들은 혼자서 끌려가죠. 근데 바울만 두 명의 시중 드는 사람이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볼 때는 어떻겠어요? 지체 높은 양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총독 베스토가 바울을 학식이 높은 사람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율리오에게 틀림없이 바울에 대해서 다른 죄수들처럼 대하지 말고 선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모임이지만 특별한 죄수의 모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무죄하지만 황제 앞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스토가 알려줬을 것이고, 또한 율리오가 베스토의 명령을 받고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또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 교양이 철철 흐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누가와 아리스토가가 함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홀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바울을 우대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형성이 된 거죠. 그만큼 함께 걷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든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역의 길에 동역해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자체로 행복한 것입니다. 예,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바람이 불 때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손 잡아주고 뭐라고 해도 같은 편이 되어주는 이런 사람이 바로 형제 자매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형제 자매가 서로 못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 치고 받고 상처 주고 핥히고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 인상 긁고 조금만 뭐 하면 토라져 가지고 또 쌩까고 이런 사람들로 돼서 살아가니까 바람이 불지 않아도 그냥 형제 자매가 바람이 돼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겪지 않고 가야 되죠. 세상의 바람, 세상의 풍랑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같이 손잡아주고 힘이 되어주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바람을 뚫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3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친절히 바울을 대하고 있는 율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베스토가 바울에 대해서 친절히 대하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한 누가와 아리스타고의 극진한 보살핌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율리오 역시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친절히 대해서 선대해서 바울에게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짐을 푸고 내리는 이런 항구였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간 다음에 시돈에서 짐을 푸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짐 푸는 시간 동안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 친구들이란 말은 성도들을 일컬을 때 친구들이란 표현을 썼던 거예요. 서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이때 성도들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형제 자매들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적지 않은 위로를 얻을 것이고 또 로마로 가는 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친구들한테서 이제 받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바람 부는 길을 가는데 엄청 힘을 받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가는 거죠. 4절 보시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쉽지 않아요. 계속 바람이 불고 있어요. 시돈에서 밤빌리아와 길리기아 이쪽 항들을 거쳐서 가는데 바람이 좀 순풍이 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맞바람이 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가고 있는 그 여정에 바람이 일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맞바람을 피하여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밤빌리아 길리기아 지방하고 구브로 사이, 구브로 섬이 있죠 밑에, 이 섬 사이에 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를 하면 바람이 불어도 구브로 섬이 바람막이를 해주기 때문에 배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브로 섬 자체가 바람을 막는 방패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5절 보시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길리기아 지방 밑에 있으니까 길리기아 바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밤빌리아 지방 밑에 있으니까 밤빌리아 바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서 이제 무라시에 이르는 거예요. 무라시라고 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이제 여기서 큰 배로 갈아타는 겁니다. 요 작은 배, 바람만 불면은 흔들리는 이 배를 타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를 가기 위해서는 계속 해안길을 따라서 갈 수 없잖아요.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쭉 가야 되기 때문에 무라시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죠. 구브로섬 좀 밑에 왼쪽 편에 보면 녹색으로 조그맣게 빼꼬만이 보이죠? 거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인 거예요. 그쪽 근방이.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니까 이 배는 어떤 배일까요?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에서 곡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것은 곡물을 실어 나르는 곡물선이었던 거예요. 그 곡물선이 곡물을 실어 나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 배를 타고 이제 무라시에서 떠나가지고 지중해를 횡단하여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배에서 큰 배로 갈아타서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작은 배를 타고 맞바람 피하여서 이렇게 꾸부적꾸부적 가다가 큰 배로 하나님께서 갈아타게 해주는 시점이 있어요. 이 시점이 이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작은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배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큰 배로 올라타서 큰 배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큰 배라고 해서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죠. 이 배도 더 큰 풍랑이 일면은 난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배가 크지만 여전히 바람이 불어요. 배 크다고 해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죠. 더 강한 바람이 불면 배가 커도 바람에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를 하고 큰 교회로 옮겨간다고 해서 큰 교회라고 해서 바람이 불지 않는 거 아니에요. 바람은 항상 부는 겁니다. 이 바람을 가로지르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에 있을 때 큰 것을 동경하지만 큰 것은 큰 것 나름대로의 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늘상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바람을 돌파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배가 더디가고 있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니도항을 통하여서 로마로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니도 맞은편에 이르는데 풍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니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니도로 맞바람을 맞고 올라가 버리든지 아니면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곳을 통과를 하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 살모네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리고 이제 크레타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 크레타 섬과 살모네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 크레타 섬의 해안이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곳을 통과를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미양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러서 지중해를 돌파해서 가는 겁니다. 이 배는 결국 풍랑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을 만나는 과정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완벽하게 높은 곳에 올려주세요. 사도 바울의 말을 철석같이 믿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바람이 계속 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작은 바람들을 통하여서 암시를 해주고 결국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게 하거든요. 근데 이 난파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죄수였던 바울이 순식간에 선장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 더 신뢰성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높여주고 세워준단 말이에요. 바람이 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잔잔한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큰 배로 갈아탔을 때 이 큰 배에 대응하는 더 큰 바람이 불 때도 있어요. 바람이 멋지 않아요. 바람이 멋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배를 갈아타 버리기로 해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는 그 배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 피하자고 세상 배로 갈아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러니까 배가 난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운행하는 그 배를 타고 가면,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을 이기고 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바람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그 바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멀리 가게 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이 바람이 우리가 못 가게 막는 하나님의 방해 공작,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작은 바람들이 불고 또 이 바람들이 쓰리고 아프고 해안길을 거쳐서 바람막이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봉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루가와 아리스타고가 바울의 손을 잡아줬던 것처럼 함께 손 잡고 이 바람을 헤쳐서 가는 거예요. 바람 헤쳐가는 그 길에 우리가 더 큰 배를 만나기도 하고 더 큰 배를 만나면 더 큰 바람을 만날 때도 있지만 이 바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가 결정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불어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풍랑이 쳐도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난파가 돼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바람 부는 것, 난파하게 되는 것, 배가 모든 짐을 다 버려야 되고 어떤 섬에 정박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살아남게 되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자리에, 그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엄청난 많은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복음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난파에서 정착하게 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항구에서 지금 바람 맞고 있습니까? 또는 난파하셔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과정들을 겪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난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더 높은 곳에 오르게 해주실 것이고 이 난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할 거예요. 우리는 바람 부는 상황에서도 그 바람 부는 길에서도 또 난파가 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선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 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장 되어주시고 우리의 항해에 있어서 결코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빠져 죽지 않고 하나님과 손잡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면서 가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잡고 바람 부는 길을 맞서서 가며 또한
더 큰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신뢰 가운데서 결코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여 항해를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항해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